안녕하세요. 우리 저쪽 세장에 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주에는 꿩하고 그다음에 공작 또 여러 가지 닭들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또 사랑앵무새, 또 왕관앵무새, 미라브리, 백한, 기타 등등 또 조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활동은 없지만은 한 번씩 다 구경을 하시고 또 새들하고 또 백봉, 오골개, 각종 닭들이 잔뜩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 김종만 장로님이 지난주에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을 해주셨고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그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이제 화단을 가꾸고 또 그런 새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서적으로도 좋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루기 좋고 그래가지고 아동센터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칭찬들을 받아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더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우리가 또 그 리모델링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 도구들을 옮기시는데 또 같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최근에 저와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 교우님들과 청년들 몇 분들이 목사님, 이제 이 세상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아니면 재림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선교에 대한 부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덜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해오십니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날 판결에 어떤 기준으로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가 나누어질지 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자들은 어리둥절할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답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려다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어 쫓긴 채 핍박받고 궁핍으로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친구나 가정을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그 불행들을 감싸 안으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을 확약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주님의 형제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도 요한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몸살을 앓지만 특별히 이 미국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미국이 또 한 가지 짐을 더 지게 된 것이 작년 5월 달에 발생한 그 흑인 사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5월 25일에 미네소타 주의 미니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 가지고 목이 눌려서 죽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제 막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면서 시위 방화가 거세게 일어나고 총격전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런 막 와중에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게 해서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LA에 있는 또 뭐 다른 곳에 있는 한인 상점까지 150곳이 상점이 약탈을 당했대요. 최근에는 뭐 어떤 그 한국인 노인이 흑인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인들한테. LA 그 폭동 당시에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92년에 있었던 그 LA 폭동 시에 엄청난 이 무장 강도들, 그리고 폭동 시위대들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는 한가운데 방화와 약탈과 살인이 막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4천억 원이 넘는 한인들의 피해가 있었대요. 가게들이 막 불에 타고. 근데 그 살벌한 폭동의 중심지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인 여성이 경영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베네스 스토어라고 하는 홍정복 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다른 가게들은 다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타고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았는데, 이 홍정복 씨의 가게만은 흑인들이 총을 들고 지켜줬어요. 피부색에 관계없이 이 홍정복 씨라고 하는 이 한인 여성을 이 흑인들이 엄마처럼 보호해주고 지켜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홍정복 씨가 이런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그 빈민들과 유색인종들을 갖다가 차별 없이 돕는 그런 친절과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죠. 엄마가 된 어린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기저귀하고 분유를 갖다가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고, 망설이는 걸 보고, 이 홍정복 씨가 분유하고 그 다음에 또 기저귀 먹을 것을 싸주면서 귓속말로 돈은 나중에 달라고, 나중에 혹시 생기면은 주고 안 그러면 안 줘도 좋다고,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에 그 기저귀 값하고 분유 값을 가지고 왔답니다. 또 한 번은 맥주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맥주 캔을 그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는 그 청년 뒤에다 대고, 이 홍정복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빨리 뛰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걱정 말고 가라고. 그리고 어떤 남성이 또 와가지고 생계보조비로 이제 수표를 갖고 와가지고 술을 사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현금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먹고 돈을 막 함부로 허튼 데 쓸까봐 그 부인 전화번호를 이제 물어봐가지고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거스름돈을 내가 아저씨한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살림에 요긴하게 써야 되니까 사모님한테 드릴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선행을 베풀고, 또 한 번은 10대 흑인 청소년들이 우르르 막 들어오는데 좀 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감시의 눈초리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미소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먹을 걸 하나 더 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 가리지 않고 인종 가리지 않고 이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가게 주인 홍정복 씨를 엄마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경찰도 호위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위험의 폭동 중심지에서 홍 씨의 가게가 유일하게 흑인들이 지켜주는 그런 가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게도 7년 후에 이제 이 홍정복 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LA 전체 도시가 이 여인의 죽음을 갖다가 애도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단골 손님이었던 LA 카운티의 그 운수국 교통부 소속에 있는 버스 운전사 6명이 정복을 차려입고 이 홍정복 씨의 관을 갖다가 운구를 하고 300명이 넘는 흑인과 히스패닉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이 많은 그 지역의 유지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흑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일까지 다 휴업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 엄마, 마마의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와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편지에다가 당신은 남을 돕는 일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마마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하면서 그녀의 그 선행과 또 나눠준 친절을 갖다가 기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다 모일 것입니다. 전 세계 민족들이. 근데 그 민족들을 오직 두 부류로만 나눠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은 오른편의 선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을 동정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절한 정신을 품고서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비록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비록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자연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수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 뭐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잘 돌아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읍사무소에서 하는 행복기움지원단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그 읍사무소의 분들과 함께 같이 돌아다녀 봤어요. 진짜 잘 지어진 좋은 집들 사이에 꼭 어려운 분들의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또 내일에 도취돼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질적인 그 필요를 채우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상담으로 마음이 고픈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핍절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수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참된 종교의 증거가 뭡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교회에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만 챙기지 말고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냄새를 풍기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도 성심껏 대접해서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게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무한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 신앙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변을 돌아보아서 불행의 늪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볼 때에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잘 가르치고 성경의 옳은 말씀들을 갖다가 들이대도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렇게 좋은 목욕차가 있고 그 봉사를 위해서 지역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처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처한 직장과 또 가정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 우리가 큰 액수의 봉사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정말 성질머리가 고약해가지고 자식도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 한번 만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임지에서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와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88세셨는데 연세가 많으셔도 건강이 꽤 좋으셨기 때문에 5, 6kg 되는 곳을 아침마다 안식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오셔요. 아침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에어컨 있고 하지만은 선풍기 이제 틀던 시절인데 땀을 막 펄펄 흘리시면서 의자에 먼저 와가지고 앉아 계셔요. 한 5, 6km를 아침에 걸어가지고 교회를 오셔. 근데 그 할머니 댁에 이렇게 이제 방문을 가보니까 뭐 자식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큰 집에 혼자 사시는데 외딴 집이에요. 주변에 이웃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는 때라 그 집에는 또 이 할머니 전화도 없으시거든요. 외딴 지역의 이 집에 방문을 굳이 가지 않으면은 평일에 이 할머니의 안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죄송하게도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방문을 갔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도저히 그 방 쪽으로 얼굴을 들이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봤더니 할머니가 거기 싸늘하게 돌아가 계시는데 이 막 등에서 구더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여름이니까 시체가 부패가 돼가지고 시신이 부패가 돼가지고 막 물이 막 나오고. 그 도대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친척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연락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지구에 있는 그 염을 잘 하시는 장로님을 모셔다가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할머니의 시신을 갖다 우리가 수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너무 부패가 많이 됐기 때문에 비닐로 그냥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꽁꽁 묶었는데도 냄새가 막 계속 나요.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산비탈 산자락 밑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죠. 여름이니까 8월인데 따뜻한 그 미풍이 그 송장을 거쳐가지고 코로 들어오는데 도무지 이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들을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참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읍사무소에서도 뭐 전화 안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더 관심을 갖고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고 우리 이 선곡교회 믿음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에요. 이거는 내 호주머니에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선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건 목회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생과 내세에서 큰 복을 받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상희 장로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언뜻 하셨는데 경주에 가면은 400년 동안 그 부와 명예를 이어온 경주 최씨 가문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경주 최고의 가문입니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근데 이 최부잣집에 육훈이 있어요. 육훈. 성경의 잠언이 가르치는 교훈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욕을 갖다가 자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목표 초과되면은 더 이상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들의 소장료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일해줄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과객을 후히 대접하라. 그래서 집이 엄청 넓지만은 그 모든 집들이 뭡니까? 지나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다 개방된 집들입니다. 해마다 쌀 수확의 3분의 1을 오고 가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후하게 대접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식량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다 들리니까 그 소문이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제가 당근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싸게 사는데 이 속사정도 모르는 물건을 싸게 사는 거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이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혼한 가정에서 내놓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싸게 샀다고 엄청 좋아. 옛날에 작물도 아주 싸게 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흉년 때에도 절대 논을 싸게 사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가까운 장래에 그 사람이 나의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며느리들,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게 솔선수범 건강 절약을 갖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중요해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심리가 4km니까 백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40km.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조선 현종 때에 기근이 왔을 때에 이 채취 가문이 곳간을 열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갖다가 다 먹였기 때문에 경상북도 거의 전체에 배고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솥에서 매일 죽을 끓이면서 정말 이 끼니를 못 때우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선행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양반의 그 지주들을 약탈하는 활빈당이 득세할 때도 이 최씨 가문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LA의 홍정복 씨하고 똑같죠,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으면은 우리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우리가 가끔 사용해요. 정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100년을 이어온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질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교리나 논증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은 감화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생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칙을 품고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사랑의 손길을 나눠준 자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이런 칭찬이 불안한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